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40년간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우리가 남유다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5장은 바로 굉장히 또 우리가 읽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조금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 1절에 한번 보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복하며 왕래하며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왜냐? 지금 그 유다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타락했나 봐니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다녔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이 원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느냐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동시대의 예레미야를 보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있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사람을 이끄는 두 개의 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줄이요, 하나는 사랑의 줄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묶을 속자를 얘기를 한 거죠. 묶어 메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묶어 두어서 사랑으로 연합되면 이 정말 온전한 거죠. 근데 약속의 줄과 사랑의 줄을 얘기했지만 약속으로 묶어 두었던 것을 사랑의 줄로 묶게 되면 굳이 약속의 줄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그 결혼식 주례 선생님이 그들에게 뭘 좀 이렇게 쓰게 합니까? 마지막 혼인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결혼 서약서죠. 사인을 하고 나는데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뒤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깼다고 해서 아마 결혼 서약서를 들고 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결혼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의 줄, 바로 사랑의 줄로 완전히 엮었기 때문에 약속의 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줄로 묶는 이유가 뭐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해도 묶이면 어떡하냐?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항상 먼저 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전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면 답답하죠. 하지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주듯이 약속의 줄이라는 거, 바로 그 약속의 줄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했건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5절 뒤편에 보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 관계가 불편했다고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행태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참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31절에 보면 내 백성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하는 건 싫고 거짓된 이야기하는 건 좋고 유익을 따르는 제사장을 따르는, 그러니까 어떤 현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믿음의 줄로, 약속의 줄로 메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묶여져 있는, 그래서 목사가 좀 나빠도 그냥 참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참 오늘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회개와 돌아섬이 먼저 필요할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6장에는 너희들이 계속 돌아서지 않으면 북쪽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이 묵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냈죠. 그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제일 했던 먼저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으며 그곳이 꼭 약혼식이요 결혼식같이 되어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자기 남편의 품으로 오지 않고 악행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다를 멸절하시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안 참았겠습니까? 기다리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데 6장 16절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아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회개의 길을 주었지만 지금은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절대 그 길을 걷지 아니하겠다 하니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쇠 찌꺼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가니에 넣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시련과 고단 가운데 연단 가운데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연단했을 때 나오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 여기 불어지는 바람은 키질의 바람도 아니요 이마에 땀을 식히는 바람도 아니고 심판의 바람이 불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두고 모세로부터 800년 이상을 해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의 북왕국을 잘라내버리고 마지막 유다를 데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모두 찌꺼기같이 날라버리니 풀무질에서 단련하지만 남아내는 것이 없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들과 남편과 자녀로 그 어떻게 보면 부부의 연을 맺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도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7장은 그들에게 유일한 그 희망은 진정한 회개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절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그냥 두냐? 아니요. 미련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내가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정말 징계만 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권면과 위로를 항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보냈고,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보냈고, 끝까지 보내고 혹시나 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니,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놓고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수련회 가면 구원의 확신 받았느냐 확신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알고 보면 자기 주관적인 감정일 뿐인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과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끝나고 애가를 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바로 유다에게 일어날 텐데, 지금 그들이 7장 10절에 한다는 얘기는, 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을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16절에 그런즉 너는 누구냐?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버겁고 힘드신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예레미야 난 절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한다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한다는 얘기는 삶은 하나도 그의 삶과 행위는 뒤돌아서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때부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야. 명령한 모든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지만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보면 원하는 게 뭡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요, 여러분 동물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요,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요식행위에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온전히 드리지만 주님 앞에 순종은 없고 행위와 모든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오지만 8장의 주제는 뭐냐? 추수할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만행을 저지를 것. 그래서 여러분 추수 전에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될 텐데, 이 바벨론이 약해서 지금 이들이 뭐 심판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극이, 정말로 징벌과 이런 비극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지금 왜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모든 무덤들을 파헤칩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왕들이나 귀족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장품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수지만 맞으면 그 모든 묘지를 파헤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이거를 훔치러 온 놈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나서 다시 묻어질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세 지냈던 뼈들과 모든 것들이 파헤쳐서 널브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2절에 보면 그들이 평생 뒤따르고 사랑했던 게 뭐예요? 유다가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럴 성신들을 정말 그렇게 지켜내더니, 그래,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 그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 죽어서도 평생 성결화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파헤치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랬고 기다렸고 기회를 주었고 또 기다렸고 또 예언자를 보냈고 또 기다렸지만 정말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니 3절에 뭐라 합니까?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이런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너의 머리털 한 모숨을 집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다 뽑아서 그것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불로, 3분의 1은 흩으라고 얘기한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불타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게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3절에 얘기했던 것, 이제 몇 명 남아있지도 않는 거야. 남은 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얼마나 그때의 고난과 고통이 심했는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 중에 최악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효한 자식들을 볼 때 뭐보다 못한 놈이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동물도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집을 찾을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멀어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하는데, 지금 교회는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 정말 알고 보면 7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정말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586년까지 860년간 쭉 보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인격에 묶는 두 줄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의 줄과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으로 묶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으로 줄로 매어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 심정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아는 사역자도 희귀하고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도 희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다의 행악이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저 주일은 종교 요식행위로 외식으로 빠져있는 우리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들, 정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주일이든 새벽이든 얼마만큼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계산해 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큼만 일해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결론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행위와 오늘 아까 6장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새벽을 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